오늘 디모데후서 이제 1장 6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그랬죠. 8절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뭘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절과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9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해서 네가 세움을 입었다, 내가 세움을 입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2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고난을 부끄러워 말고, 14절 참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절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6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한다고 그래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사를 다시 불태우도록 하기 위해서, 불일 듯 이렇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과거에 안수를 받았던 것,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안수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디모데에게 받았던 은사,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특별히 은사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전서 4장 14절, 디모데전서 4장 14, 15.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 내 속에 있는 은사,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뭘로 받았다고요? 예언으로 받았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무슨 은사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은사를 누가 받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받았어요. 디모데가. 그 은사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은사, 성경에서 은사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은사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네요. 은사가 네자로 뭐라고 그랬냐면 앞에가 카로 시작해요. 카리스마.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다 할 때 그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걸 카리스마 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독특한 은혜를 가르쳐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죠. 은사는 타고나는 은사. 잠시 딴 얘기를 가끔 하게 되면, 타고나는 사람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타고나는 사람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천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수재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타고나야 된다. 모든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세계가. 이명희 목사님이 어느 이제 제자가 와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눈도 크시잖아요. 또 끔뻑끔뻑 하면서 딱 하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고, 타고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속상하잖아요? 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자, 은사 얘기가 나오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라고 하는 건 다른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누가 받았다고요? 디모데가 받았어요. 바울이라고 그러면 제가 섭하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근데 장로의 회에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4장 14절에서는, 전서 4장 14절에서는 장로의 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6절 시작을 할 때에, 그러므로 내가 누구의 안수함으로? 나의 안수함으로. 그러니까 장로회에서 공식적으로 받았을 때에는 그 사도 바울을 비롯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 안수를 준 것 같아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우리 총회 목사님들 몇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뭐를 얹고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장로회 회에서 정식적으로 안수를 받았는데 왜 나에게 안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 내려줬다는 의미냐면,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너는 나의 계승자고 대리자고 나의 모든 것을 전수받은 나의 제자라는 얘기예요. 나의 제자.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기억하라. 그 은사를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바로 깨닫고, 그 은사, 처음에 받았던 그 불릴 듯 하는 은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너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랬죠.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이 디모데가 받았던 그 말씀을 가리키는 은사를 지금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처음에 받았던 은사보다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더 강하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조금은 식어졌다는 얘기예요? 더 강하게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일까요? 다시 불릴 듯하게 한다는 얘기는 전에보다 지금 믿음이 떨어졌다는 의미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전에보다는 떨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 후소를 쓴 거죠. 이 말인즉슨 그런 거예요. 말인즉슨. 어디서 떨어졌을까? 잃어버린 은사를 떨어뜨리고 은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뒤에 가서 쭉 나오게 되는데, 전서 5장 23절에서 보세요.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원인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주 나는 뭐를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그랬어요? 병을 인해서.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성품이 사도 바울 같이 이런 강직한 성품이 아니고 섬세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나는 비위와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쓰라는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경성 위험입니다. 신경성 위험. 그러니까 남자처럼 강직한 그런 성품이 아니고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잘 받는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소심한 성품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의미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다 다른 거고 사람의 성품이 다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강직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서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고, 디모데는 그런 성품이 아니고 뭐 같아요? 마치 어머니 같아요. 알뜰히 살피고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를 뿐입니다.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소심한 성품 때문에 그 병이 생겨가지고 뭐를 잃어버렸냐면 처음에 가졌던 그 열심이 수그러들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많았기 때문인가? 7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그 믿는 일을 하면서 고난이 많으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는 디모데에게 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죠.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그 이유가 8절에서 나오는데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그래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나를 가리켰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혀있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몸이 연약해지게 되면 생각하는 것도 연약해지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해지게 되는데 더군다나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강직한 성품이 아니고 성품이 어떤 성품이라고요? 소심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믿음에서 그 이런 걸 잃어버렸던 그 은사를 처음에 받았던 그 참으로 날카로운 말씀을 오명하게 깨닫는 그걸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써가지고 이 편지를 써가지고 처음에 네가 받았던 그 신앙의 날카로움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참 귀합니다. 귀해요. 말씀 한 절 한 절 귀하게 깨닫는 것, 그게 참 귀한 거예요. 디모데가 그런 면에서 참으로 날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떠날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믿음의 아들 누구를 장로로 세워요? 디모데를 세운 거예요. 디모데를. 사도 바울 밑에 다른 제자들이 많았어요. 디도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나이가 연소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세웠을 때에는 디모데가 참으로 대단했던 거지요. 진리를 깨닫는 면에 있어서 또 진리를 가르치는 면에 있어서 대단했던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목에 갇히고 고난도 많이 받고 또 자신의 옆에 있는 그 모든 환경적인 것을 봤을 때에 그 믿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릴 듯 하도록 일으키기 위해서 신앙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어디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세겜에 있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권면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창세기 35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5장 1절과 2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옷을 바꾸어 입으라. 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불렀을 때는 어디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여기 있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라고? 처음부터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 야곱은 거기에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자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의 신앙이 조금은 나약해져 있으니까 다시 불릴 듯하게 깨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다시 7절 보시면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당연히 다른 세상적인 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삶과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세 가지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저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능력, 어떤 능력을 주실까? 세상적인 능력을 주실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믿음을 주실까? 로마서를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자,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왜 부끄럽지 않은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되시니 능력이 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는 능력,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 구원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 그런데 이 능력이 요즘 보게 되면 어떻게 잘못 전해져 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살고 형통하고 복받고 그러한 능력으로 전도가 돼 가지고 잘못된 능력을 전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능력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세 가지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능력도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고요. 세상적인 능력. 복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또 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 능력.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진실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해 내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근신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방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런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삼가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하고 또 8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8절 시작할 때에 뭘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랑 연결되는 거예요? 앞에 7절하고. 그러니까 7절하고 그러므로 즉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다고 그래서 뭐였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네가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뭐하지 말라? 부끄러워 말라. 부끄러워 말라고요. 왜 네가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왜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라는 뜻이지요. 사람이 약해지면 몸이 약해지고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몸뿐만 아니고 다른 판단이나 모든 것이 다 연약해지다 보니까 믿음도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약해지기 쉽습니다. 생각해지는 게 연약해지니까 다 믿음이 연약해져요. 디모데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디모데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디모데가 놓여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상황하고는 세상 말로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기였을까. 디모데 입장에서, 제가 디모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신을 목사로 세움을 받게 했고 자신에게 영적인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담겨 있죠? 로마 감옥에. 너 감옥에 감춰 있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기는 또 에베소 교회의 목사, 요즘 말로 목사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양떼들, 많은 양떼들을 진리로 다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르쳤던 스승은 감옥에 있고 옆에 있는 상황들이나 자기에게 놓여있는 상황들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의 그 에베소 지역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이단적인 사이비한 사상들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어느 시시때때로 그냥 자기 그 디모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믿음이 어떻게 될 만도 해요? 약해질 만도 해요. 약해질 만도 해요. 그런 상황을 강직한 성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동파할 수가 있었지만 성품적으로나 그 나이도 어렸어요. 디모데가 나이도 어린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써서 다시 신앙을 부릴 듯하게 하지 말고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그 8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권면을 하고 싶을 때 보통 이렇게 권면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제가 만약에 우진이한테 얘기한다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복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일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뭐를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게 뭐기 때문에, 사도 바울 관점에서는 그게 뭐기 때문에요? 복이기 때문이에요. 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자기에게는 뭘로 생각을 했냐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나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잘 섬기고 있는데 내 가족이 아프고 내 몸이 병들고 내가 괴로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일 오후에 말씀하고 연장선상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정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믿음,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역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아니까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절과 12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네가 복음을 위해서 세우심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고 또 디모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멋대로 하심이 아니고
행위대로 하시니라. 행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멋대로 하는 것이다. 은혜대로 하시니라. 은혜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은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오직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행위를 잘해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디도서를 한번 가보세요. 디도서 3장. 여 뒤로 조금만 넘기면 디도서예요. 디도서 3장 4절과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되?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뭘로 행하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뭐뭐뭐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인즉슨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간다라고 하면 오직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절 보시면 본문 돌아서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11절 보시면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예,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뭐뭐뭐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이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얘기는 디모데 역시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얘기겠지요? 누가 안수를 했기 때문에? 6절에서 누가 안수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안수할 때에 라는 말은 네가 나의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계수한 자다. 그대로 내려받은 자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바로 알고 이 신앙의 전통을 바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를 12절과 14절에서 그랬습니다.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리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 참 12절의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인데 이를 인하여 내가 또 뭐를 받되? 고난을 받되. 고난을 받되 이것을 또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게 내게 주신 은혜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읽을 때 고난이라는 말을 나오면 그걸 여러분들은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고난 쓰지 말고 옆에다 뭐라고 써야 된다고? 복. 이렇게 써야 돼요. 복.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 그대로 된다니까.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복을 받되 이 복을 뭐 한다고요? 부끄러워 아니함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게 번역이 되는지 몰라요. 그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도 6절부터 쭉 읽으면서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말이 나오면 그걸 다 복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사도 바울. 왜 그런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고난당하는 거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참 그 중반절의 말씀은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고? 알고. 나의 의뢰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부탁하신 자, 내가 믿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겠죠?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겁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능히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능히 지켜주실 줄로 믿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또한 나의 의뢰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뭐하노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너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 13절 14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13절 1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아름다운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어떠한 것을 지키라고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다운 게 뭔데요? 복음. 이걸 조금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잘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잘 감당하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누구의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그 고난의 길을 들어갔던 겁니다. 참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어떠한 것을 잘 지켜야 돼요? 고난을 14절 그대로 고난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좀 싫어하니까 뭘 지키라고요?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13절에서는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그랬냐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바른 말을 지켜나가고 그 고난의 길을 지켜나가고 그 아름다운 길을 지켜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깨달아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그 고난의 길을 잘 받들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과 함께 뭘 잘 받아나가자고요? 고난을 받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